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 이렇게 날씨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날씨가 가로막지 못하고, 그렇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날씨가 방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를 극복하시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 대접의 복음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장막집 앞에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몇 명이 찾아왔어요?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나그네는 성경에서 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가장 약하고 가장 가진 것이 없고 또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존재로서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지나가지 않고 특별히 그 나그네들을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데 그 대접도 보통 대접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아니 누가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오라고 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소를 잡습니까? 그죠? 근데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 비싼 송아지, 아주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잘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에서 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 중심의 복음적인 신앙이냐를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어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성도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되는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면 안 되는구나. 특히 이제 그렇게 봐서 시즌이 되면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시즌이 되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달기도 하고, 그 빨간 거 3개짜리 그거 이렇게 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우리 이웃을 잘 돌보고 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 대해서 풀어준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윤리와 도덕을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저도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 눈을 새롭게 열어주셨잖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이웃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자선, 이런 거를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을 말이죠, 그냥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애면하면 안 된다. 나그네처럼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돌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만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고 제가 설교하고 물러났다면 이거는 뭐와 다름이 없느냐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승려들의 설법과 전혀 다름이 없고, 일반 종교인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이웃사랑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 없고,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 윤리와 도덕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승려들이 말한 것처럼 자비를 베풀면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성경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도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걸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말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쇄신하자, 혁신하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말이죠. 우리 지난 연말 당회 때 아주 그렇게 아주 비장한 그런 다짐을 했어요. 새해부터는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잘 섬기고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정말 재미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막 기대가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려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본질적인 것 빼놓고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그래요. 조직도 싹 바꾸고, 그래서 필요 없는 조직 다 그냥 없애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한 분이 막 두세 개 하면서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자. 이제 그래서 조직 개편도, 그래서 이제 8교구도 4교구로 줄였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다 빼주려고 교구장님 그 사역에서. 그리고 이제 개발안정도 7개에서 5개로 최소화시켜가지고 괜히 그렇게 자꾸 부담스럽게 할 거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런 것들이 본질인 줄 착각할까봐, 오해할까봐 제가 항상 목회자로서 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외향적인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외향적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받은 교회예요. 그거는. 그죠? 그런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그게 본질인데 그걸 우리가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승려들이 말하고 말이죠. 또 일반 말이지, 그죠? 윤리와 도덕이 뛰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죠.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창세기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더 짚어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짐승을 쪼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을 아예 그냥 채워놓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쪼갠 햇불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결국 아브라함은 어기고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할 것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승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쪼개물 당해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대신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허물까지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몸을 쪼개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홀로 일방적으로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아니라 다를까 그 언약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벌써 그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결국 이제 그 여종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앞에 완전해야 된다. 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의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느냐?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너를 완전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보내 주겠다. 그러면서 또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게 이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할례도 결국 뭐예요? 할례도 결국 횃불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그랬죠. 할례도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항상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불완전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살을 찢어주시고 또 피를 흘려주심으로 반드시 너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할례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 그죠? 1절에 보니까 누가 왔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 그냥 그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뭔만 했어요? 꿈속에 나타나고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고 그냥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다 구약은 앞으로 신약시대에 있을 일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을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죠. 실체는 뭐요?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실체이고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아예 그냥 그동안은 말씀으로만 하시다가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말씀만 하시다가 신약시대가 되면은 아예 그냥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다음 주예요.
그 다음 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이제 바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뜻이 뭐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거는 불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불신자들이. 우리는 사실은 바꿔야 돼요. 그 말도. 뭐로 바꿔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Praise Jesus Christ.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Praise Jesus Christ. 이렇게. 여러분 바꾸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게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로 사실은. 즐겁기만 해. 쟤네들끼리. 예수는 완전히 빠졌어. 즐겁기만 해. 저도 이제 어쩌다 생각이 나는데 그 청소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고, 근데 크리스마스 되는데 뭔가 이렇게 외롭다라고 해서 왜 크리스마스인데 나는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지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않고 그냥 크리스마스는 즐거워야 되는데 왜 나는 외로울까 오늘? 그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그 생각 중학교 때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크리스마스면 그냥 즐거움만 생각이 나는, 메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메리만.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18절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결국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몇 번 말씀을 했잖아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근데 드디어 그 하나님이 고세를 참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지 못해가지고 주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미리 찾아오시는 장면. 그래서 우리 개역주의에서는요, 구약에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은 다 제2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개역주의의 어떤 그 흐름이에요. 개역주의의 흐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찾아오신 거예요. 그새를 못 참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뭘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장세 전에 말이죠. 장세 전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택해서 우리를 죄를 실어주시고 구원해가지고 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6절 보세요. 6절.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갖다가 결국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천국에 데려가셨느냐? 그건 뭐냐 하면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영원토록 그 거저주시는, 정말 우리는 언제나 하는 짓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표출하고 있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도 한번 택했으면은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결국은 그런 모든 우리 허물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주셔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18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찾아오셔서 먼저 나타나시니까 나타나셨는데, 그날 날이 뭐요? 날이 뜨거울 때, 중동 지역이니까 정오가 되면은 굉장히 날이 뜨거워요. 뜨거운데, 그래서 그 가장 뜨거운 그때 중동 사람들은 주로 뭐 합니까? 잠을 자지.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낮잠을 한 2-3시간 자요. 그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낮잠 자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죠? 기다렸는데 그가 어디서 기다렸어요? 장막문에 앉아서 기다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잠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근데 누구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자녀, 그죠? 그게 이제 이삭인데, 결국 그 약속에 대한 이삭은 결국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라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잠잘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깨어서 기다리는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렇게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은 늘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깨어서 잠자지 않고 간절히 이렇게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의 언약의 후손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은, 이게 아브라함의 열심과 아브라함의 잘남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그를 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고, 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남들이 다 잠자는 사이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데 왜 장막을 짓고 살았을까? 그죠? 왜 텐트를 치고 살았을까? 멋진 집을 얼마든지. 여러분, 중동 지방에도 멋진 집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 텐트를 치고 살았을까? 이것도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 땅이 자기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고 자기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아브라함의 본향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땅은 그냥 텐트를 치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처럼 잠시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주어진 곳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뿐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있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천국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저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나그네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 문 앞에 서 있다가 뭔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고대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아니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뭐가 그렇게 반가워가지고 그냥 기다렸다. 이 사람들이 먼저 온다고 편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니요,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니까 그냥 반가워가지고 무슨 멀리 해외에 갔던 자식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또 몸을 땅에 굽혔다고 그랬어. 굽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택한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분, 불신자 때에도 하나님이 택했으면은 이 세상 것에 그렇게 만족이 없고, 그죠?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지식을 쌓아도 만족이 없고, 뭔가 이거 아닌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택한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죠? 이 세상에 만족했습니까? 만족했으면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 만족이 없으니까. 저도 그 일기장을 보면 고3 때 그 일기장에 보면 너무 힘드니까 객지에 나와서 부모님께 보답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이렇게 그냥 소동 시간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 육사 출신이 사감여가지고요. 아니 육사처럼 점호하고 육사처럼 달았어요. 완전히 군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 아침마다. 그런데 점호가 있어요. 점호가 이제 밤 되면 10시 반에 지침 점호인데 그때 저는 군대 생활을 미리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자는데 연등 할 사람들은 그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연등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불 켜고 이제 공부를 더 하게 하는. 저는 꼭 연등했어요.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입이 헤어져서 그때는 비타민 C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헤어지는지도 모르고 입이 헤어지면 또 치약을 바르고 잤어. 그러니까 한 번은 아침에 제 동료 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괜찮냐? 너 왜 이 거품이 가득하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도대체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까 인생이. 근데 도대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면서 말이죠, 그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게 했었어. 일기장에다가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저를 택한 백성으로 창세전부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럼 뭔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뭔가 정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그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언제나 뭔가 이게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타나니까 말이죠, 초분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영접하는,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또 이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장차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또 무슨 왕궁의 왕자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구원자로 오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무슨 모습으로 오실 것을 지금 예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여기에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죠,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나중에 적용할 때는 윤리와 도덕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이거를 먼저 예수로 대입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으로 먼저 대입하면 그건 정확하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 언제나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대입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왜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그 하나님이 왜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고, 아브라함에게 왜? 뭐가 아쉬워가지고.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목소리의 아들로 말이죠. 그것도 지역도 말이죠,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는 갈릴리 지역에 말이에요. 거기 또 나사렛 동네에 말이죠, 자라나시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조그만 그 베들레헴에 산생하시고, 또 자라기는 또 더 초라한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라나시고,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빛이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빛인지 말이에요. 왜? 초라한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 초라하게 오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알아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알아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왔는데 아브라함은 알아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라하게 왔는데 아브라함은 발을 받고 가가지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초라하며 영접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실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벌써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장에 보면은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19장에 보면은 이
세 천사가 똑같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막 기가 막히게 영접해서 대접을 잘 받아, 이 세 사람이. 근데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나그네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는 영접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동네 불량자들이 찾아와가지고요, 그들을 능멸하려고 했잖아요. 남색하는 자들이 말이죠. 능멸하려고. 대접이 아니라 능멸하려고. 이게 뭐냐 하면 말이죠,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그네 모습으로 오셔도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어. 알아보고서. 그죠?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소돔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능멸하잖아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 오시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택한 백성들이죠. 그죠? 근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능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이게 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도 알아보고 이렇게 기쁨으로 영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설교할 때 예수 설교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네 오늘? 아니,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왜 또 예수야?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아직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열어주시는 그 속도가 좀 늦으신, 그러니까 깨닫는 속도가 느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또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어주시면 이제 예수 설교 안 하면 신경질이 나는 거야, 진짜로. 그죠? 저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예수 맛을 아니까 이렇게 책을 읽다가, 설교집을 읽다가, 아니면 무슨 신학자의 글을 읽다가, 그리고 아니면 또 TV를 틀고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예수로 풀어야 되는데 예수로 안 풀고 윤리와 도덕으로 풀고 승려될 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설교를 하면은 분노가 생겨. 분노가. 저것도 영혼들 다 노략질하는구나, 지금 다 영혼들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나, 지금 말이야.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그게 제 분노겠습니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분노이지.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맛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으로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웃을 도우세요,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풀고 나가면 그게 나중에 적용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적용해. 근데 처음부터 본질을 그렇게 접근하면은 여러분도 속에서 열불이 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열불이 나야 이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고, 그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하고 다른 게 뭐가, 똑같이 죄인인데 아브라함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벌써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냥 맨발 벗고 나가서 그렇게 영접하고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나그네로 찾아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능멸하려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능멸하려고, 짓밟으려고 그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늘 섬긴다는 자체가 이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거기 에베소에 보면은 말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력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석 있잖아요. 강력한 자석을 이렇게 모래에다가 한 바퀴 쭉 이렇게 자석을 한 바퀴 이렇게 휘 돌리면은 거기에 뭐가 다 따라붙어요. 모래는 떨어지고 쇠붙이가 다 따라붙잖아요. 그죠? 쇠붙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예수님을 자석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 거기에 이제 모래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따라오지 않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 자석에 찰카닥 하고 다 몰려서 붙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 은혜가 택한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그네로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달려나가고 그분께 경배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 다음에 3절 있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시고 떡을 대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대접을 말이죠.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물 갖다가 발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떡을 또 항상 합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데 떡을 또 다 크니 그렇게 이제 마련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근데 떡도 말이죠. 6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네, 이제 떡을 만드는데 아니 지금 3인분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식구들까지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세 쌀은 20리터 20kg짜리 밀가루 한 푸대, 그러니까 약 50명분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3명이 왔는데 50명분에 해당하는 그런 떡을 그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정말 나그네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알면 알수록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그래서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 이제 그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나그네를 보고서 아낌없이 대접한 사람은 누구야? 이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모든 성경은 다 예수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도 되지만 사실 또 아브라함 자신이 또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살과 피까지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예수님의 또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헷갈리니까 다시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아낌없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아낌없이. 예수님은 살을 찢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을,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 그죠? 이렇게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말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낌을.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아낌없이 아브라함처럼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찔려요, 안 찔려요? 이런 말씀 드릴 때 좀 찔리죠? 맨날 예수님의 은혜는 알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많이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11조도 온전히 드리기가 어떤 때는 아까워가지고 조금 떼놨다가 벌 받을까 봐 또 찔리니까 드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구나, 내 안에. 이게 가짜구나. 이거. 그래서 깨닫게 해서 자꾸 이렇게 회개를 시키시면서 점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바꾸어. 징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정말 나중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생명까지도 나는 드리고 싶다라고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말이죠, 그렇게 불신앙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의 신앙의 정점에서는 모리아산에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또 연단과 때때로 징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11조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반드시 징계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깨닫도록 그거를. 왜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책망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뭘 드려도 이제 아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많은 것 이렇게 맡았다고 막 불평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주님이 아낌없이 자기를 위해서, 주님은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 비참하게 그렇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여러분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2개, 3개 한다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게 또 따지고 별것도 아닌데 일주일 내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려해서 이제 많이 베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것도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베껴드리는데 회개하시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생명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 네? 아이고 벌써 시간이 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브라함처럼 다 대접하고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래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아까워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나그네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아낌없이 이제 대접하고 베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회부터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뜨겁게 장로님들이 지금 사랑하려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하고 나그네들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불신자들을 볼 때에도 그런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났는 대로 사랑하시되, 불신자를 향해서도 이런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신자를 향해서도 이런 사랑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소외당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돌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실 때 뭐예요? 심판의 그 기준을 보면은 말이죠, 내 이웃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마스 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빼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빼놓고 그걸 먼저 얘기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걸 바로 율법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하고 윤리와 도덕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게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뜨겁게 아브라함처럼 아낌없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불신자들까지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아낌없이,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럼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어도 결국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알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 확실히 깨달았잖아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낌없이 드리고 베풀어도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 318명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 사건 그거 알았잖아요. 결국 재산을 주시고 뺏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셔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